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8장 18절부터 23절 다시 교독해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다. 오늘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7장과 8장은 이렇게 좀 묶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묶여져 있는 말씀인데 7장의 앞부분과 8장의 뒷부분이 이렇게 서로 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장의 앞부분과 8장의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의 앞부분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보통 어떤 때 금식해요? 평안할 때 금식해요? 기쁨일 때 금식해요? 아니, 또 이상하다. 똑같은 건 말이네. 네, 똑같은 말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해요? 아니면 평안할 때 금식해요?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금식해요? 아주 내 삶이 좋을 때 금식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째에 우리가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성전 공사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근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8장 1절 18절에 보면 8장 19절 한번 볼까요?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라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금식은 보통 어렵고 힘들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변화돼요.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우리 교회에 한번 해봅시다. 금식이 변하여 예수인 교회에게, 예수인 공동체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이런 것도 좀 열어주시고, 이런 문제가 어렵고 우리가 참 그렇게 금식하며, 저도 여러 번 그런 고통 가운데 금식하며 한 2, 3년 사이에 몇 번을 금식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금식해요. 왜? 교회가 그만큼 공동체가 힘들었거든요. 뭐 이야기 구구절절 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백성,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으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 금식의 절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금식하며 했던 절기가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지고, 또 많은 주변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막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막 속속들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가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그냥 눈 뜨면 또 일어나고, 눈 뜨면 또 일어나고, 눈 뜨면 막 흥분되는 하루하루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주변의 교회들이 와서, 박 목사, 야, 우리 박 목사님 그냥 힘들다고 들었는데, 박 목사님의 교회는 그냥, 우리 예수님 교회는, 와, 어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들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7장 전반부와 8장 후반부는 묶여져 있으면서, 7장과 8장 묶여져 있으면서 그 중간의 말씀을 다음 주에 볼 것이고, 7장과 8장에 묶여 있으면서 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금식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장에 보니 다리우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다리우 왕 제2년 6월 달쯤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약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약 BC 518년 정도 됩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말은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요? 은행 대출 창구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다시 한번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도움 구하러 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으면요, 새벽 예배 나와야죠. 할렐루야. 문제 있으면 밤잠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꼭 희한하게 새벽 시간 될 때쯤은 꼭 잠이 와. 그렇죠?
사단의 역사. 그때 일어나서 밤을 꼴딱 새면 그때 일어나서 그냥 떨치고 일어나서 그냥 잠 안 오는데 굳이 집에 못하러 누워 있어요. 성전 딱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막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순간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손을, 말라가는 손을, 문둥병이 돌아간 손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즉 시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인교회는요 항상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무릎 꿇는 교회, 하나님 바람. 여러분, 늘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저희가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울며 근신한다는 표현은요, 울며 근신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금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울며 근신한다고 표현해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구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26절 한번 봅시다. 2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하죠. 울며 금식하고. 항상 울며라는 표현 속에는 금식하고라는 표현이 같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했어요. 여러분,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물론 시설이 낙후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대가요.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내가 금식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금식한 기억이 까마득하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문제 있으면 금식했어요. 그렇죠? 문제 있으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때만큼 문제가 없는, 그때도 만큼 문제도 있어요. 기가 막힐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울며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나는 3년 이내에 금식한 적 있다. 5년 이내에 금식한 적 있다. 10년 이내에 금식한 적 있다.
그래도 나는 금식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한 번 이상은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상원이 금식했구나. 예. 여러분, 금식이 습관이었어요. 박 원사님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근데 언제가 마지막에? 2000도 아니고 1000? 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울며 금식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한국교회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금식. 그럼 저 사람이 금식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들이 얘기해요. 울며 근신하리이까. 울며 근신하리이까. 금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애곡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금식하는 건 울면서 회개하며 근신하는 것. 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금식을 안하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제사장한테 부릅니다. 우리가 5월 중에 울며 근심,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5월 중에 근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5월 5번째 달의 금식은 성전이 불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빼앗기고 불탔죠. BC 587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한 거예요. 즉 성전을 뺏긴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던 거, 그게 5째 달 금식. 7번째 달 금식이 있는데요, 그 금식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대. 그래서 5째 달, 7째 달에 이렇게 금식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근신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질문의 포인트를 바꿔버리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질문의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목사님, 12시부터 금식해야 돼요. 아니면 아침 8시부터 금식해야 돼요. 아침 난 12시까지 하면, 12시 이전에 하면 그게 오전 금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부터 해야 오전 금식이 돼요? 저녁 금식은 목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목사님 보리차는 먹어도 돼요? 생수는 먹어도 돼요, 목사님?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그런 거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금식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의 본질은 뭐예요? 금식을 왜 하려고 하느냐? 금식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뭐 5째 달에 7째 달에 그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기념해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니?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니?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켰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들을 행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내게 요구하는 게 뭐야? 금식하는 거야? 와서 예배도 하니 많은 절개 갖고 소 잡고 양 잡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의 초점을 바꾸세요. 그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생수는 먹어도 돼요? 보리차는 먹어도 돼요? 오미자차는요? 뭐 이런 거 먹는 게 그게 오미자차, 보리차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도 돼요. 보리차 먹어도 돼요. 저도 보리차 먹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생수를 미네랄을 먹어야 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오산리 금식기도원, 여러분 가보셨죠? 오산리 금식기도원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8장 6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바꾸는 금식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 내 이웃에 있는 흉악의 결박, 미움의 결박, 그런 것들을 다 풀어줘라. 네 집에 종들 있지? 네 집에 종들 막 힘든 일 시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 내 종들에게 줄 돈 다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 그 의미 없어. 흉악의 결박을 끌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다 그 비슷한 말이에요. 흉악과 멍에의 줄. 내 이웃들을 향해서 흉악과 멍에의 줄들을 다 끊어줘. 그게 진짜 금식이야. 압제당하는 자를, 내 주변의 종들, 네가 힘으로 압제하는 자들을 그들 자유케 해줘. 멍에를 꺾어줘라. 그들을 향해서 멍에 주었던 너 이 돈 안 갚으면 죽어, 뭐 이런 멍에들 꺾어줘라. 7절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줘라. 빈민을 집에 들이라. 헐벗은 자 보면 입혀라. 고륙이 너를 찾아오면 피하지 말고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금식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질 때 내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자, 7장 7절을 볼까요? 7장 7절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다 들은 거 있잖아.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금식하면 들어준 아니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야, 군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네가 띄어먹은 돈 다 갚고 가서 약한 자들 도와주고 먼저 그렇게 해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풀려날 거 아니야. 가서 먼저 회개하고 네 이웃에 대해서 내 삶을 먼저 회복시켜라. 말씀으로 먼저 회복시킬 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도 뭐라 그래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재물을 예물을 제단에 주고, 절대 예물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님, 예물을 제단에 두고 내 형제에게 가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8장 18절.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거 다 여러 가지 그들이 고난당하는 절기들이에요. 그 금식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고통스러웠던 그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왜 금식해요? 패배했기. 그 패배의 절기들이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 날에 너희들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앞에 말이죠.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진리와 화평.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7장 앞에 있는 말씀과 8장 뒤에 있는 말씀이 금식과 기쁨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일맥상통하게 관통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진짜 금식은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너희들한테 기쁨의 절기가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기쁨의 절기를 맞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진리는요, 또 다른 말로 성실, 충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성실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힘들면 예배 안 나갈래. 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리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럼 그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하나님 괴롭혀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와 함께,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저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 창세기 12장에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리니, 그 말씀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요, 내 남편이 복을 받고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에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경주로 말미암아 홍신경역과 원장님이 복을 받고 간호사들이 복을 받고 물리치료사들이 복을 받고 들어오는 환자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멘인데 너 경주는 왜 아멘을 하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겠죠. 교만하지 말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할렐루야. 그렇죠. 나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여기 보니까 말이 다른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혼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가 다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근데 언제 하나가 됐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즉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함께 와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이 다른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이 다른 사람은 꼭 프랑스말, 영국말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의 말과 안 믿는 사람의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믿는 사람의 말과 안 믿는 사람의 말은 달라요. 가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기분 좋으니까 오늘 술 한잔 하자.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동안 이래나 저래나 술이에요. 오늘 힘든 일 있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고 우리 마음을 달래보자. 소주 깡으로 마셔보자. 그렇죠.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표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화자매님을 보고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시더니 저렇게 달라지셨어. 야, 우리 엄마 표정 보니까 남편이 우리 명화자매를 보면서 나도 교회 가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와 승리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기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바로 기쁨과 희락의 기쁨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금식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